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하시죠? 네, 그냥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지금도 거울을 보신 분이 있으신데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하루에 혹시 시간당 거울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시나요? 혹시 거울을 이렇게 보시면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나요? 보통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네, 누구 얼굴?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 그렇죠? 거울에 비친 나의, 정확히 말하면 나의 형상, 나의 이미지가 거울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앞에 있는 물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비추어 줍니다. 맞나요? 예, 살면서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졌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나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비추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어떤 형상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형상을,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세상에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그 의미가 이제 있게 되냐면 내가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로, 그 주님께로 계속해서 돌아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나의 삶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비춰지겠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비추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거죠. 주님의 형상이, 창조주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질 때에 어떤 모습이 비춰질까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진대요. 여러분이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질 텐데 어떤 형상이 비춰질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평강이고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평강, 감사. 네, 오늘 이 세 단어만 사실 여러분이 외워 가시면 됩니다. 사랑, 네, 평강, 그리고 감사. 사랑, 평강, 그리고
감사,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한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엇을 옷 입으라고 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옷 입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서로를 용납해주고 뭐 피차 용서해 주는 이런 이제 모습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서 있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헌신하고 있다면 나타날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줘, 누구를 용납해줘라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제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너무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나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보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온유하기를 원하시구나. 나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힘든데 못하겠는데 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까지는 아예 갈 생각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옷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옷 입어라, 경험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보시면요, 긍휼을 보시면 그런 거죠. 우리를 이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창조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고 있을 때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분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우선 옷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자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옷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의 고백, 빌립보서 1장 8절의 한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해서 여기에 심장이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긍휼한 사람이 되기 전에 또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기 전에 우선적으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때 뭐 좋지, 뭐 해주시면 경험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냐면 이런 겁니다. 긍휼을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옷 입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를 아시겠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아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옷 입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군가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그럼 나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거의 죽게 버려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죠? 아시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죽게 돼서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해요. 누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보고 어떻게 하냐면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거죠. 누가 그 이웃이냐라고 할 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도 가서 하라라고 할 때 뭐만 가져요? 부담감만. 그죠? 피하지 말라는 거구나. 보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바로 거의 죽게 내버려져 있던 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 그의 모든 것들을 바쳐 나를 돌봐주었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거의 죽게 내버려져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안 들까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기 힘들고요, 대신 부담감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합니다. 우리는 마치 율법 교사처럼요, 누가 이웃이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 나는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가 바로 거의 죽게 내버려진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이제 존재가 필요하고, 그런 긍휼이 필요하고, 그 긍휼을 내가 안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거의 죽게 내버려진 사람,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에 대한 고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죠, 그분이 긍휼히 여겨 주심을 옷 입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그 주님처럼 그분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긍휼을 베푸는 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더스라는 사역. 우리가 왜 할까요? 이런 사역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개념이 되고 허공에 뜬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나는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긍휼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힘든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줄 거야 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지만, 그죠? 우리 이제 그런 말 함부로 못하고 있잖아요. 아더스라는 사역을 막상 해보니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그냥 쉽게 가져지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아더스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지표가 되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펴야겠다, 돌봐야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뭐 왜 이럴까? 나는 뭐 하나님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하시긴 해. 이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거.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바로 거의 죽게 내버려져 있는 그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자비라는 게 나오죠. 이 자비는 영어 성경에 보면 kindness, 친절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저희 개역 개정은 자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이제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죄인, 말도 안 되는 죄인들, 그죠? 한두 가지 죄를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올까 싶지만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떠나 있던 우리를, 그죠? 우리가 잘났던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안다면, 그 친절하심을 옷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친절함, 이 자비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일한 말씀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로 바로 달려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구나, 나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 주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친절하신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친절하다고? 목사님 친절의 정의를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그 본인의 자녀가 이제 저희 이청년함대인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가끔이에요. 우리 이제 자녀가 있는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건면하고 해도 잘 그게 어려운 것 같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그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부모님이 거의 30년 가까이 기도하고 애쓰며 참으며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제가 오히려 자비와 친절로 옷 입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막 가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건면도 하고 우리 열심히 해볼까, 우리 하나님 알아가 볼까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지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고집과 유지하는 것이 목숨처럼 이제 거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서지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서 계속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뭐 이런 생각을 막 할 때쯤 그런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 거죠. 이게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친절하다라는 것을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구나. 정말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친절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깨닫죠.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지. 그러면 이제 저의 마음이 막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나도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겠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끝까지 친절하게 제발 좀 돌아오세요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뭐예요? 자비로 옷을 입는 순간, 그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런 여러분에게 친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옷 입기 시작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할 때 보통 뭔가 이제 나를 굉장히 낮추어서 나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나를 막 높여주면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이뻐요라고 하면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그거 너무 축구를 잘하세요 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개발일 뿐이에요. 이제 자기를 낮추는데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중요성,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다에 관해서 끝까지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래 나는 이 정도지라고 늘 묵상하고 있다가 누가 얘기해주면 겸손해야지 해서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누가 이제 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모습 정도는 아니에요. 늘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남이 이야기해주는 평가에 내가 낮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에 관해서 덜 혹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겸손에 관해서 배우시고 행해 보시면 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만 겸손해지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감각을 익히실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좀 유사한데요. 뭐냐면 내가 나의 어떤 중요성,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관해서 압도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중요한데 나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주지 않거나 또 내가 중요한데 나를 무시하거나 하면 온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 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유해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 또는 자비, 친절, 또 겸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공통점들이 있냐면요. 나에게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 주는 겁니다. 그죠? 긍휼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옷 입어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긍휼이 필요한 나라는 존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 주시고 자기의 중요성에 압도당하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그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이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온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는 이 화학 작용이, 케미가 뭔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케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학작용이라고, 반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행해 주신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무슨 물건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인격과 한 인격 간에 이런 사랑이, 긍휼이, 친절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왔구나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이 뭔가 케미, 그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TV 속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긴 한데 그 연예인이 나를 향해 그렇게 TV 속에서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안해요. 저의 수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어쩌라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저 안에 어떤 이 케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 못난 저를 막 애써 이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들 제가 경험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용서와 어떤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인간도 아니죠, 그러면? 그죠? 뭔가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사랑과 그 친절과 그 용서라는 것을 제가 받기 시작하면 저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고 나도 뭐라도 사다 주고 싶은 이 뭔가 그 마음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인간이라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로봇이세요? 그죠? 연애를 하시는 게 왜 가능하시냐면 내가 마음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마음이 있었던 사람 간에 우리가 이런 어떤 애정을 주고받거나 친절을 주고받거나 사랑을 주고받을 때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뭔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죄송해요. 혹시 연애를 못하고 계신데 연애 세포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뭔가요? 그냥 상상으로 해보세요. 옛날에 했던 것들 아무튼 이제 일어난대요. 그냥 소설처럼 들어도 됩니다. 예, 상처만 받지 마세요. 아무튼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자연스럽다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내다가 가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사랑해줬다는 걸 아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이 확 뭔가 폭발하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전혀 몰랐는데 늘 우리 아빠는 불친절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적으신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그 일기장에 보니까 매일매일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사랑한다고 늘 고백한 글을 발견한 거야. 그 글을 읽는 순간, 그죠? 우리가 이게 아니라요, 마음 가운데 화학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나 몰랐는데, 한순간 마음이 확 일어나죠.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화학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린 늘 얘기를 듣죠. 친절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짐이 되는 겁니다. 짐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사실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기에, 그분의 나를 기다려 주심을 알았기에 내 안에 일어난 화학작용, 그것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리로 사실 계속해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멈추면 안 되냐면, 나는 친절 베풀기가 힘들어, 나는 긍휼을 베푸는 게 힘들어,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나는 다른 사람을 힘드는 게 힘들어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그것으로 옷 입은 사람인데 왜 나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 자리로 다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가서 정말로 내가 그분 눈에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그분 보시기에 사랑받는 자로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정말로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그분의 긍휼하심이라는, 그분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자리를 위해 내가 비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요. 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필요한 자리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수단으로 계속 채우며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나만의 나의 구원자, 나만의 나의 의라는 것을 내가 삼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가 있잖아요. 내가 붙드는 게 있잖아요. 보세요. 재밌어요. 나의 의가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말고 내가 붙드는 구원, 내가 한 거죠. 그게 있으면요 절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긍휼히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거죠. 그럼 너도 너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너도 너가 살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가 살고 있거든요. 내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찾아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져야 되는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아더스 사역이든 이런 어떤 사역을 해 나갈 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들지 않을 때, 혹시 나는 아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긍휼이 필요한 자이기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 있던 나만의 의, 나만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우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나 살기도 바쁘다. 내 피로 채우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사람의 피로를 채우며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백의 이면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나의 피로는 내가 채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피로는 내가 채우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없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20년, 30년, 40년 인생을 살아감 가운데 인생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최소한 어떤 길까지는 모르더라도 나의 이 외로움이나 이 절대 고독이나 나의 이 공허함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나의 이 어떤 고독감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봐야만 내가 정말로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싶다라는 이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물론 힘이 안 될 수 있어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의 어떤 중요성, 나의 필요라는 것이 이제는 이렇게 내려지는 이유는 그분이 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바라봐지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너희는 이제 선택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뭐예요? 긍휼하심으로,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옷 입으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들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중요한 겁니다. 나누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챙겨 봅니다. 굳이요. 지난 주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챙겨 보는데 막 맞춰서 보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 서산 해미읍성 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제 출연자들, 어떤 식당이 출연했었냐면 해미우시장이라는 가게가 출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곱창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백종원 대표로부터 솔루션을 받고, 저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주고 그 솔루션을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적용했을 때 가게가 정말로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음 이야기 같아서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잖아요. 딱이잖아요. 너무 그게 막 보일 때 막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저걸 거부하면 어떻게 받아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막 자기 나름대로 해보겠다 하다가 막 또 막 쓰러지고 막 안타까워하고 거기에 또 이야기 듣다가 이제 막 그런 것들.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 이제 받죠. 곱창집이 이제 솔루션을 받으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의 반응들도 좋아지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정말로 이제 뭔가 되겠다, 우리 가게가 이제 정말로 새로워졌다, 뭔가 선택받은 것 같고 그 가운데 특별한 것 같고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요, 그 남자 주인분이 어떤 이야기를 백종원 대표에게 하냐면 그겁니다. 이런저런 사연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막 사연을 이야기한 다음에 혹시 이렇게 받은 이 레시피를 자기가 알고 있는 형님에게도 공유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론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뭔가 잘하고 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자기가 좋은 대접을 받고 이제 그런 뭔가 그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한 가운데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 그러나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가게 문을 거의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정이 힘든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받은 같은 레시피를 공유만 할 수 있으면 그 분도 살아나겠다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스, 좋다, 오케이 라고 이제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가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형제 식당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동일한 솔루션을 받았고 동일한 레시피를 받아서 동일한 맛을 내는 형제 식당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이제 잘 장사를 하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제가 현재 어떻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두 곳 다, 두 식당 다 대기표를 받고 이제 장사를 할 만큼 이제 장사가 잘 된 현재까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한 그 케미, 은혜의 케미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정말로 은혜를 입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워졌고 내가 이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긍휼이 필요한 자를 보고 아무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냐 이거죠. 겨우 식당 잘 되는 거 하나만 우리가 봐도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걸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고요. 근데 동일하게 죽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걸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도 문제라는 겁니다. 식당도 형제 식당이래요. 근데 동일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알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 내가 이 긍휼을 옷 입었으니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찾아오시냐라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가 사실 부자연스럽죠, 은혜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이 마음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옷 입었다면 이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시고 그러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우리 안에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부담이 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제 부담되니 아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출 때마다 드러나는 모습이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결정하다, 주관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평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고, 조건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화목하게 하심이, 그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상황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결정하고 통제당하는, 통치를 받는, 주관함을 당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가 아니라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헌신할 때에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요.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죠. 나는 하나님만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지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꼭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죠. 진짜 성경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옷 입어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박히는 겁니다. 그 시선은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만 예배한다고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 와야 돼요? 그분을 찬양하는 고백은 어디서 찾아오나요?
정말로 가슴 깊이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이라는 걸 정말로 가슴 깊이 느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거 맞나요? 수평적인 관계가 1도 없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 어디에서 얘기했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다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형제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수평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수직적인 관계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요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또 흘러가야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른 말로 이웃을 섬겨주는 마음들, 이웃들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도와주고 섬겨주려고 하는 이 섬김의 물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한, 여러분이 계속 저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 왜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문을 나가면 금방 날아가나요? 증발하나요? 왜냐고요? 섬김의 물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섬김의 물길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지는 대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청년 함대가요,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긍휼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며 그것을 옷 입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함께 그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others라는 자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 내 안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니 주님이 채우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만나 달라라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평강,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형상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